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려대학교에서 일하는 김승섭이라고 합니다. 2달 전쯤에 정경일 선생님께서 세길교회에서 설교 시간에 이야기를 해줄 수 있겠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되게 감사하면서도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2가지를 여쭤봤어요. 첫 번째 질문은 제가 교회에 다니고 있는 사람이 아닌데 그래도 괜찮은지, 또 하나는 제가 성소수자 인권운동이나 세월호 참사 피해자 지원과 같은 한국의 어떤 일부 보수 기독교에서 되게 싫어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 저 같은 사람을 초청해서 혹시 곤란해지진 않으실지 여쭤봤었습니다. 둘 다 흔쾌히 괜찮다고 해주셨고요. 그렇다면은 좀 용기를 내보겠습니다 라고 말을 드리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성경에서 오늘 이야기할 구절을 하나 달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요한복음 8장을 이야기를 했는데요. 저는 이 장면을 참 좋아합니다. 이 장면에서 바리새인들이 가늠한 여성을 데리고 와서 예수에게 묻습니다. 율법에 따르면은 이 여성을 돌로 쳐 때리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죠. 이 질문은 우리가 흔히들 이야기하는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고 지혜를 구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질문이죠. 예수는 그동안 구약의 계율을 지킬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과 세리들과 함께 어울리며 가난한 그들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얘기했던 사람인 동시에 구약의 계율을 완성하기 위해 온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가늠한 여성의 편을 들면은 구약을 어기는 사람처럼 생각했던 거고, 구약을 계율에 따라 치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동안 자기가 말했던 사랑과 어긋나는 거죠. 무엇을 말하건 논리적 오류에 빠지는 이 상황을 두고 묻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에서 가장 좋아하는 지점은 예수가 곧바로 대답하지 않고 고개를 숙여 땅에 무언가를 그저기는 장면이에요. 불과 30살이 좀 넘었던 예수는 그 순간 어떤 생각을 했을까? 자기가 그토록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 사회적 약자나 어려운 이들에게 질문이 아닌 혐오를 말하는 그 모습 속에서 어떤 느낌을 받았을까? 질문이라고 하는 것들은 타인의 상황에 대한 공감과 어떻게 해야지 더 나아질 수 있을지에 대한 마음을 함께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여인의 삶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혹은 우리가 이 여인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이 아닌 이 여인을 때리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묻는 그런 질문이었던 거죠. 저는 세월호 생존학생, 단원고 세월호의 참사 속에서 생존했던 단원고 생존학생들을 만나는 연구를 세월호 특조위 연구 책임자로 진행했었습니다. 그 속에서 수많은 바리새인들의 질문을 만났습니다.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참사에서 사망하는 과정에서 나타났던 부패와 무능, 명백히 보이는 그런 잘못들도 있었지만은 그와 함께 보였던 것들은 의도하지 않고 행하는 폭력들이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단원고에서 생존했던 학생 한 명이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대학 총장님이 너무 기쁘셨어요. 이렇게 힘든 시간을 겪고 살아남아서 여기까지 와준 아이가 너무 기특했던 거죠. 그래서 입학 축하 연설에서 그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 자리에는 단원고 생존학생이 있습니다. 지금은 좀 다를 수 있지만 그때만 해도 세월호 참사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낙인처럼 작용하던 시절이었거든요. 나쁜 마음이 아니셨을 거예요. 근데 그 친구는 누구야?
그런 시선들을 감당해야 되는, 조금 더 얘기하면은 그런 면들이 있었죠. 단원고 세월호 참사 유가족분들과 단원고 생존 학생들이 처음에는 피해자였다가 어느 순간 언론들에 의해서 기득권이 되고 어느 순간 가해자 마냥 취급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 핵심 중에 하나는 배보상 금액이었거든요. 언론에서, TV에서 그런 금액 얘기를 편안하게 했죠. 제가 연구를 하면서 일본에서 일하는 문화인류학자 교수님을 한번 뵌 적이 있어요. 그분은 일본 쓰나미 지역, 재난 피해 지역 연구를 하고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묻더라고요. 왜 이렇게 한국에서는 재난 피해자들에게 가는 지원에 대해서 그 금액을 함부로 말하는지 모르겠다. 재난이 있는 수많은 지역들은 그 지역을 재건하기 위해 아주 많은 돈이 들어가지만 그 돈의 금액에 대해서는 입에 올리지 않는다. 그 금액을 입에 올리는 게 피해 당사자한테 도움이 되는가? 국가에게 도움이 되는가? 아닐 텐데. 그러면서 가끔 몇몇 TV에 나와서는 그런 말들을 하는 사람들을 봤어요.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했던 사람들보다 오히려 생존 학생들 혹은 유가족들이 받는 돈이 더 크지 않냐. 그런 말을 들으면 이 질문이 저는 바리새인의 질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만약에 북한과의 교전 중에서 사망했던, 정말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다 사망했던 아까운 생명들이 있다면 올바르게 보상해야겠죠. 당연히. 그러면은 세월호 유가족들이 받는 돈에 대해서 폄하하거나 함부로 말하는 것들이 아니라 국방의 의무를 수행했던 사람들에 대해 올바로 대우하라고 주장을 하는 게 맞을 거 아니에요. 그래야 우리가 한 걸음이라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고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던 거죠. 성소수자 연구도 제가 계속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박사를 하는 동안에는 남성 동성애자 교수님의 프로젝트에서 일하기도 하고 레즈비언으로 커밍아웃 하신 교수님의 수업을 듣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한국에 온 다음에 이렇게 상황을 보는데 너무 암담하더라고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자살로 죽고 있었고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생각하고 있었고요. 동성애가 질병에서 빠진 게, 질병 목록에서 빠진 게 40년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어떠한 정신과 교과서도 어떠한 전문가 협회도 동성애가 질병인지 아닌지 의문이 있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동성애는 그 자체로는 질병이 아닙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아주 많은 사람들이 활동하고 있죠. 전 세계에서 시가총액이 가장 큰 기업이 아이폰을 만드는 애플인데 현재 애플의 CEO인 팀 쿡은 커밍아웃한 동성애자입니다. 올해 초에 MIT 공대에서 졸업연설을 팀 쿡이 했는데 팀 쿡이 연설하는 내용들을 기사로 보고하면서 동성애자인 팀 쿡이 얘기했다는 기사는 뜨지 않아요. 팀 쿡은 동성애자에서 CEO가 된 게 아니니까. 다만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던 그가 CEO가 되는 데 있어서 동성애자인 게 방해가 되지 않았던 거죠. 세월호 때 얘기 드린 것처럼 의도하지 않았는데 가해지는 폭력들이 성소수자들에게 참 많습니다. 언젠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나쁜 의도가 아니셨을 거예요. 대학의 한 교수님께서 동성애 찬성 반대를 놓고 학생끼리 토론을 시키셨던 거예요. 여러분, 차별금지법은 찬성할 수도 반대할 수도 있어요. 법을 만드는 일이니까. 어떤 법에 불만이 있을 수도 있고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반대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동성애는 어떤 사람을 애틋해하고 그리워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찬성 반대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근데 그런 토론을 시켰는데 그 자리에 교수님은 모르고 있었겠지만 동성애자가 있었던 거예요. 여성 동성애자가. 이 친구는 겁났던 거죠. 내가 동성애 찬성편에 쓰면은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지 않을까? 그래서 대학에서 진행되는 그 토론에서 동성애자인 그 친구가 동성애 반대편에 서서 토론을 합니다. 자기 존재를 부정하는 얘기를 자기 입으로 해야 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나쁜 의도가 아니었을지언정 그 시간을 견뎌냈을 그 친구의 삶에 대해 생각을 가끔 해봐요. 그 시간 동안 어떤 마음이었을까? 요즘 특히나 많은 얘기하고 있는 것들은 HIV 감염과 에이즈에 대한 얘기예요. 1981년도에 미국에서 처음 에이즈 환자들이 나타났었거든요. 그때는 5명의 환자가 다 동성애자였고 그 이후로 2년 동안 HIV 감염은 걸리면 40%가 죽는 무서운 병이었어요. 1980년대에는 그게 사실이었습니다. 근데 90년대를 지나면서 약이 급격히 개발되면서 2017년 기준으로 의학계에서 공인된 이야기를 얘기 드리면은 20살에 HIV에 감염이 되면은 지금은 평균 70살까지 살 수 있어요. 미국과 캐나다 기준으로. 그리고 HIV라고 하는 병은 이렇게 막 발생해서 우리가 모르는 병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막을 수 있고 어떻게 해야 예방할 수 있고 이런 것에 대한 수천 편의 논문이 있어서 이제는 과학으로 관리 가능한 질병이 되었어요. 근데 이런 질병을 두고서 사람들은 얘기하는 거죠. 동성애자들에게서 좀 더 발병 빈도가 높다는 이유로 낙인을 찍고, 이것도 조금만 생각해 보면 되게 바람직하지 않은 일인데, 무엇보다도 그런 낙인들은 HIV에 이미 감염된 사람들의 건강을 해칩니다. 주변 사람들한테 걸렸다는 말을 못하게 돼요. 약을 먹으면 주변에 전파되지도 않는 병인데 약을 먹어서 바이러스 농도가 얼마 미만으로 내려가면은 흔히 말하는 것처럼 다른 콘돔과 같은 예방책을 안 쓰더라도 전파가 안 된다는 것들이 최근에 발표가 됐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전파되지 않고 관리할 수 있는 병인데 주변 사람들이 HIV에 걸렸어? 말할까 봐 약을 꾸준히 못 먹게 돼요. 가족들한테 밝히지 못하게 되고 의도가 무엇이건 전염될 가능성은 더 높아지는 거죠. 지난 30년간 한국에서 HIV 발생 환자들에 대한 질병관리본부 통계를 보면은 매년 이성애자인 경우가 동성애자보다 많습니다. 다만 동성애자의 인구 전체가 적다 보니까 그 비율이 높은 거죠. 이렇게 동성애와 HIV의 연관성을 갖고 낙인을 찍는 것들은 실제로는 많은 위협에 노출될 수 있는 이성애자들이 자기가 안전하다고 착각하는 게 돼요. 제가 드리는 얘기는 그런 거예요. 저는 보건학을 하는 사람이어서 한국 사회에 가능하면 HIV 신규 감염을 줄이길 바라는데 이러한 낙인들이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거죠. 저는 이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이나 성소수자들을 힘들게 했던 질문들이 바리새인들이 예수에게 던졌던 질문과 되게 유사하다는 생각들을 많이 했어요. 참 중요한 생각은 그런 거예요. 질문이 잘못되면은 아무리 답을 열심히 해도 좋은 답을 할 수 없습니다. 좋은 답을 하려고 하면은 좋은 질문을 던져야만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이 여성을 돌로 치는 게 맞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거기에 대해 답하지 않고 다시 물으시잖아요.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저는 성경의 사대복음, 신약 성서의 사대복음을 정말 좋아합니다. 그 사대복음을 읽고 있으면은 제게는 지금의 저보다도 어렸던 한 젊은이가 감당해냈던 어마어마한 고독이 먼저 보여요. 지역의 활동가들은 로마로부터 독립을 꿈꾸는 혁명가를 원했고 바리새인들은 구약의 계율을 그대로 지키는 메시아를 원했고 심지어 예수가 그토록 사랑했던 민중들 역시 예수의 뜻보다는 오병이어의 기적이나 죽은 사람을 살리는, 예수는 사람을 살릴 때마다 그게 알려지지 않길 바라잖아요. 그런 기적들을 원했고 그를 그토록 따랐던 제자들 역시 예수가 만드는 물질적인 왕국의 재상이 서로 되겠다고 얘기하죠. 그 모든
관계 속에서, 그 고독 속에서 예수는 공생애를 살아냅니다. 저는 정말 힘들었을 것 같은 거예요. 예수가. 정말 힘들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셨을지언정 인간의 몸을 갖고 태어나서 인간이 느끼는 외로움과 고독과 슬픔을 다 느꼈던 존재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겟세마네 언덕에 올라가서 이 잔이 지나가게 해달라고 빌기도 하고, 베드로에게 함께 해달라고 울부짖기도 하고, 마지막에는 저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외치기도 하고. 저는 사대복음을 읽으면서 예수가 그토록 거대한 고독 속에서 그 아픔을 다 느끼면서도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갔던 이유가 무엇일까? 그의 마음속에서는 무엇이 있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당연히 예수가 그토록 얘기했던 소외된 자들에 대한, 약자에 대한 사랑이었을 거예요. 저는 예수가 무언가를 끄적인 다음에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 돌을 던지라고 말을 하니 사람들이 하나씩 떠나가잖아요. 그 다음에 그 자리에는 예수와 그 여인만 남습니다. 이 장면도 너무 좋아하는데 그 다음에 묻습니다. 여자여, 너를 정죄하려고 하는 사람이 여기 있느냐? 정죄라고 하는 건 그거죠. 죄가 있다고 단정하는, 너의 삶에 대해 함부로 판단하고 말하는 사람이 이 자리에 지금 남아있느냐? 없지요. 예수님이 쫓아내셨으니까. 그러고 나서 여자가 없습니다 말하니까 예수님이 다시 말합니다. 나도 정죄하지 않는다. 나도 너의 삶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고 낙인 찍지 않는다. 그러니 포기하지 말아달라고. 한국 사회가 보건학적으로 자살률이 세계적으로 매우 높은 나라예요. 한국에서 자살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대체로 소득이 낮고 사회적 낙인에 노출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2017년에 한국에 혹시 다시 나타나신다면, 저는 가끔 그런 생각 해보거든요. 그러면은 무슨 말씀을 하실까? 저 같은 사람으로서는 감히 짐작할 수 없는 고독과, 그리고 그보다도 더 깊은 사랑을 지니고 꾸준히 말 그대로 피 흘리며 그 길을 걸었던 그 존재가 2017년 한국에 다시 나타나신다면 어떤 말씀을 하실까? 제가 생각하는 건 그런 마음이 들어요. 세월호 유가족분들, 생존 학생들, 성소수자들, 해고자들, 그런 사람들의 손을 붙잡고 얘기하지 않을까? 내 이름으로 가해진 폭력들에 대해 사과한다고, 미안하다고. 제가 읽었던 성경에 나오는 예수는 그렇게 놀라운 사람이었거든요. 복음이라는 단어가 원래 뜻은 기쁜 소식이라고 들었어요. 한국 사회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어디에 말하지도 못하면서 고통을 앓고 있었을 수많은 소수자들과 가난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분명 이렇게 자신의 존재가 복음이기를 바랬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귀한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